찾아 경배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고 또 온 백성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대축제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성탄절을 다 기뻐하죠.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는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이 과연 12월 25일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첫째, 초기 기독교는 부활에 큰 관심을 두어서 성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는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4세기 이후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면서 동시에 해가 새로 태어나는 날을 상징하는 동지 축제일을 기독교식으로 톡차가한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서구적 전성보다 훨씬 전에 유대교의 수전절, 즉 성전 봉헌절의 날짜가 지금과 비슷하고 유대력에 의하면은 키브레스월이 25일에 시작한 것을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성탄절이 25일인지 그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기 교부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교도들과 달리 태양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의 탄생 때문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의 탄생 때문이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그리고 이 날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주의 강림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주 강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만유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지존하신 분이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던 창조주 전능자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경배하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 천사들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곧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존하신 그 전능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하면서 아나운서 그러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죠. 내가 속으로 알기는 잘한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과연 저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나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철장 권세를 가지신 지존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 낮아지셨단 말이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천하여져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산다면 미국만 좋아할 일이죠. 중국이 좀 성장한다면 중국만 좋아할 일이죠.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그 사람만 좋아할 일이죠. 그 나라만 좋아할 일이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선수는 불행한 거예요. 그 나라도 그냥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이 땅에 쫓겨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눈물과 한숨과 비탄 속에 살며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울해지다가 푹썩 죽어서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눈물 속에 태어나서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인데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도 많은 슬픔, 고통, 괴로움을 겪으면서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든 삶인데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주식이 오르고 펀드가 뛰고 조금 잠깐 그래, 잠깐 좋은 거예요.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잠깐 좋은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고 잠깐,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 모두 죽음의 어두움이 덮여있고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으며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실에서 16일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푸른디군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도 둘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기쁨을 기대하다가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독에 감염되어서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고통은 죄에 대한 통증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오세아니아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46년 유럽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 전야를 맞은 런던 시내는 조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쥐죽은 듯 조용이죠.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나서 합창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는 우렁찬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런던 시민들은 희망을 되찾게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찾고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 경배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28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압제를 당했으며 지나친 세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갈망하고 있을 때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닦아놓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언어가 헬라 언어로 통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고통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움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움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탄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를 가장 제일로 알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재벌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방인들도 목자들하고 상대하지 않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이 목자를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런 고달픈 이런 양치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목동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 그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목자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을 치다가 이런 영광을 보았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빈민 가정에 태어났고 3남 1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랑스커스 단원이었습니다. 코에 빨간 걸 붙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는 피에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사업에 손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온 식구는 달동네 빈민가에 작은 방 2개를 구해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 소년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교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중고 옷가게에서 헌옷을 사 입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가난한 가운데 2가지를 꼭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어른이 되어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처 수상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존 메이저 수상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믿는 이런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임명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장님들, 여러분 직분을 누가 준 겁니까? 목사가 준 겁니까? 천만에요. 교회에서 몇 사람이 의논해서 준 겁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한 김일환 씨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고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지낸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서리 집사 임명장을 가장 높이 가장 중앙에 걸어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많은 장군 표창장, 장군 임명장, 그리고 장관 임명장들,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이런 무공 훈장들, 그리고 이런 무궁화, 이런 대훈장, 이런 것들을 왜 밑에다 두고 저 서리 집사 임명장을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이 저렇게 걸어두었냐 그러는. 그러니까 그 김일환 장로님 하는 말이, 이 천한 종을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처음 직분이 서리 집사였다는 거예요. 집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날 그 집사 직분, 그 임명장을 받은 것,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이 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로 임명해 주신 것,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이 걸어두었으며,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장군 임명장, 장관 임명장, 그리고 이런 훈장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준 것이고 이건 몇 년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은 저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준 이런 세상 임명장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봐, 아멘 소리 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맡은 자리에서. 목동들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밤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왜요? 에서는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방법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이들은 받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서 보자,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이 말들은 하나같이 목동들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갔어, 보자, 빨리 가서, 찾았어, 즉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결심하고 움직이십시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내가 내년에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겠다, 한 독 해야 되겠다, 꼭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데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결심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바보는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열심을 품는 건 좋은데 주를 섬겨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정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빨리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일어나서 가서 빨리 가서 부지런히 찾아봅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게 금주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수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를 걸어서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구나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아기 난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산부인과에 가면 찾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히나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막 영안의 문을 두드려보고 이 집 저 집 문을 열고 그 밤중에 여기 애기 태어난 집이 있습니까? 애기 태어난 집이 있습니까?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집을 수소문하고 찾아본 결과 드디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렇게 적시 순종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맡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준 이 주님 나신 소식, 이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받고 이들은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합니다.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고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듣고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랍다 끝나는 거예요. 놀랍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반짝 듣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놀랍게 여기고 어떤 때는 기쁨이 일어나는데 나가서 그만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갔으면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깁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주 나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목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화가는 머리에 구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백을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건축가는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그리고 시공회사에 맡겨서 건축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두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목자들처럼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결심하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허다한 천군, 그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부지런히 가서 찾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맡은 직분이 찬양대든 찬양단이든 중찬단이든 교사든지 예배준비사역팀이든지 새가족 영접팀이든지 성김이팀이든지 방송이든지 미디어든지 안내요원이든지 주차요원이든지 성전을 쓸고 닦는 일이든지 식당에서 밥을 짓는 일이든지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맡은 자리를 지킬 때 하늘 영광, 하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2장 찬송을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